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의 아동부 어린이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가 없어서 안 나오나 봅니다. 여러분 그렇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만난 게 감사할 일이고 축복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을 안 들어도 아이들의 마음은 감사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봐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 천만배 만만배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5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또 부활절 다섯 번째 주일이고 또 어린이 주일이자 또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참으로 복된 주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이들부터 또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이게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복을 주시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이렇게 아이들이 있고 또 저기 뒤에 또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귀한 보물들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난주 미래준비위원회 모임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교회 어른들이 아이들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보배처럼 보면 정말 이 아이들이 보배처럼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항상 보배를 보듯이 봐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아이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히려 혼나지 않습니까? 니들 저리로 가! 했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혼이 납니다. 너 왜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걸 막냐? 니들이 왜 막냐? 아이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 줘야 됩니다. 자꾸 어른들의 기준으로,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아이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시끄러워야 됩니다. 자꾸 조용하라고 하지 마시고 교회가 아이들 때문에 시끄러운 것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아이들을 자꾸 나한테 오게 만들어야지.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지. 교회 중심에 아이들이 있게 해줘야지. 어른들이 자꾸 아이들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 멀리 가도록, 교회 중심으로 못 오도록. 그 어른들이 다 중심부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는 아이들은 저 막 복도에 가서 놀게 하고 막 저 그냥 옥상에 가서 놀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중심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교회 중심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이들을 향한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좀 옆으로 이제 물러가고 아이들이 교회 중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아이가 지나가도 뭐 본척만척 하지 마시고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품어줄 때 우리 교회 앞날이 또 하나님 나라의 앞날이 밝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우리 광장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또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7년 전,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이니까 1986년도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울산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큰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37년이라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 수 있지만 또 길면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한 번 시험이 오고 한 번 바람이 불면 당장이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대단한 것 같고 뭐 그래도 바람 한 번 불면 다 날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시험 이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시험 든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시험이 한번 들면 여러분, 교회가 막 4분 5열 막 갈라지고 갈등하고 여러분, 금방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한 해 한 해를 넘어간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37년을 넘어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37년을 넘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창립기념주의를 준비하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의 시간입니다. 요즘도 안 그래도 우리가 새벽마다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37년, 거의 40년 동안 이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았는데, 우리도 지난 37년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이렇게 걸어온 거 아닌가? 이게 딱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배고플 때마다 만나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렇게 의복에 헤어지지 않게 또 그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걸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37년이 그런 세월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늘 공급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밖에 없고, 어려워,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열심히 섬기지도 못하고, 늘 흔들리고 변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특별히 잘못한 게 있냐라고 여기겠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를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은혜를 모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은혜를 모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한결같은 적이 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다르고 매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들쭉날쭉한 게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한 번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한 번도 변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잠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평소처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짧게 말씀 나누더라도 집중하여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이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쓰는 이 성서 정과의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참 신기하게도 이 본문 정해진 것이 우리 교회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사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인데 어쩜 이렇게 교회를 향한 말씀을 정확하게 주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볼 때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신기한 표정이 아니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신기한 겁니다. 아니 이게 이미 정해진 건데, 이미 전 세계 교회가 다 같은 본문으로 오늘 설교를 하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딱딱 맞는지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인인 것을 알고 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개 중에 이 교회 다니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 교회 다니냐? 참 좋다. 신앙 있는 건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불신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겁니다. 야, 이 교회 왜 가냐? 뭐하러 힘들게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면 뭐가 좋냐? 사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도 그럴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잘한다고 얘기해요? 아니죠. 이거 봐봐서 그걸 흔듭니다. 교회 다니는 게 핍박받으면서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좋은 말 못 듣습니다. 이 어려움 당하는 게 더 많지 좋은 얘기 못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조롱하고 하찮게 여깁니다.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로도 힘든데 이 세상에서 이제 막 또 조롱하고 어렵게 얘기하고 또 핀잔 주고 또 하찮게 여기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제 어려움이 이중고가 되는 겁니다. 2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비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2000년 전에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사실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어려움, 핍박, 조롱, 하찮게 여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책이 사실 이 베드로전서인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예수님 믿는다고 조롱하는 거, 또 하찮게 여기는 거 그거 몰라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거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 괴념치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앞에 있지 않았지만 여러분 앞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버릿돌이 됐다. 여러분 이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보배인 줄 압니다. 이게 금보다 더 귀한 보물인 줄 압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버렸다는 겁니다. 건축자들이 아무 이 가치를 몰라서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모퉁이 돌이 될 만한 아주 귀한 돌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피박하는 거는 몰라서 그러는 거니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섭섭해할 것도 없고 속상해할 것도 없고 그럴수록 오히려 조롱받고 피박받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우리가 갈 길에 더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길에 더 집중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위에서 더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또 우리의 마음이 막 이 세상에서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더 집중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더 힘을 쏟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세상이 어떻게 걸어가든 너희들은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더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9절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제사장 나라이고 또 거룩한 백성이고 또 뭐라고 나옵니까? 마지막에 그의 소유도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너 누구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가 누구냐라고 의문이 들 때마다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잊으면 안 된다. 이 세상에서 힘들 때마다 이거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신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건 뭐냐?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주신 게 아니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학생으로 살다가 이제 직장을 가게 되면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도 직장마다 얼마나 다른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내가 선택한 직업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운동선수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또 회사원은 회사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예술가는 예술가의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또 엔지니어들은 엔지니어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신분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과 후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됐다는 것은 신분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아이를 낳아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또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고 완전히 다른 신분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직업을 하나 갖는 것도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일인데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다르게 사는 거를 그렇게 불편해하냐는 겁니다. 당연한 거지. 이 세상에서 알량한 직업 하나 바꿔도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사로 살면 목사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야, 세상과 다른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뭐 섭섭해하거나 속상해하지 마. 이 세상에서 직업 하나 바뀌어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뭐가 어려운 거냐.
그래서 여러분, 또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새로운 신분과 또 새로운 존재로서의 정체성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직업이나 뭐 다른 것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랑 삼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 자리까지 간 줄 아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들어간 줄 아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내 자랑과 내 의의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고 귀하고 명예로운 신분과 이 자격은 우리의 노력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갖고 특권 의식을 갖게 되거나 우쭐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 삼으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제사장들을 구약에 보면 아론과 아론의 집안을 제사장 삼으시는데, 여러분,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뭐 잘해가지고 제사장 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삼으셔가지고 제사장 된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새로운 신분과 자격도 사실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1%도 없다는 겁니다.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가운데 이 영광과 이 명예를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의 신분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영광과 명예입니다. 명예.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렸는데 성도는 명예입니다. 명예.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명예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게 새로운 신분이라고 여겨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공짜로 얻었지만 가치는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셨지만 이것만큼 값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왜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냐?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이지 값이 없어가지고 공짜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지. 이게 값어치가 없어서 그냥 주실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 이 성도와 신자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선물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값이 있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못 얻을 것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지 못하게 될 것을 가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질 수 없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영광이고 명예라는 겁니다. 영광이고 명예. 그리고 이 영광과 명예는 다행히도 영원히 보장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명예와 영광과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영광과 명예는 잠깐입니다. 얻는 순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무슨 운동하는 스포츠팀이 우승을 하면 그 우승하는 그 순간만 우승자지 그 다음 시즌에는 또 도전하러 또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영광과 명예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거 늘 내 자리 뺏길까봐 두려워 초조하게 사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1등이 돼도 초조한 겁니다. 왜? 이게 영원하지 않으니까. 뭘 하나 얻어도 이게 불안합니다. 왜? 이게 언제까지 내 손에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과 명예는 얻어도 불안합니다. 얻어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명예는 이건 확실히 보장된 거라는 겁니다. 이건 빼앗기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이건 보장된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는 그 영광과 명예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된 거니까. 이 세상의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승하면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한번 우승컵 들면 그날 끝나는 겁니다. 상 받는 순간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그 기쁨이 하루를 못 갑니다. 1시간을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건 영원한 거니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겁니다. 이걸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떤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내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소유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 것을 뺏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힘이 하나님께 소유된 것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못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유라는 말은 확실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너는 내 거라는 것은 너는 이미 내 소유가 됐기 때문에
너를 나에게서 데려갈 수 있는 다른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분명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고 변개하심이 없고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는 조롱받고 핍박받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고 이걸 다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 이 모든 것을 이 한 문장에 다 설명합니다. 그 신분이 얼마나 온전하고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또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은 것임을 여러분 이 한 문장에 다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라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신분과 명예가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큰 쇼핑몰이나 여행지를 가게 되면 이제 길을 못 찾을 때 우리가 지도를 확인합니다. 어디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이제 지도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가고 싶은 곳도 찾지만,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또 확인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현 위치, 내가 있는 곳.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을 알아야 내가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곳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지 알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내 현 위치가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현 위치가 나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직진해야 되는지, 꺾어야 되는지, 내 현 위치를 알면 내가 어디로 갈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운동선수라는 정체성이 생기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도라면 성도가 가는 길이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떻게 살지를 모르냐면 내가 성도라는 정체성이 불분명한 겁니다. 이게 늘 흔들리는 겁니다. 교회 올 때는 성도인데, 예배 드릴 때는 성도인데, 나가면 내가 선택된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지를 모르고 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너무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지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바로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망가진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게 확실하면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확실하다.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신 이유는 그냥 바로에게서 데려나오신 것 이상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목적이 있다. 너로 하여금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불렀다는 겁니다. 사실 그 본문이 오늘과 똑같은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완전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의 목적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같다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은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고 뭐가 있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의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가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건 뭐 넘어지건 쓰러지건 뭐 실수를 반복하건지 간에 이스라엘 민족은 못 이루겠지만 하나님 그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은 완전한 것이지만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완전하게 시작됐지만 그 수준에 있어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여러분 왕이 됐지만 왕이 되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목사가 됐지만 신분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목사로서 되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권사가 됐지만 신분적으로는 완전한 권사지만 권사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로 성도라는 신분은 이제 확실해졌지만 그러나 그 성도가 되어가는 성장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도로서의 명예와 영광을 지키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된 이후의 죄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죽고 사는 문제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용서함을 받으면 이제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죄가 뭐의 문제냐? 수치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신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창피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성도인데 내가 죄를 졌다는 것은 내가 죄를 져서 이제 구원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창피한 겁니다. 내가 성도로서의 명예를 못 지킨 겁니다. 여러분 이 존귀한 자리를 내가 내 스스로 창피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수치의 문제를 이겨가는 겁니다. 창피함을 이겨가는 겁니다. 이제는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왜 죄를 멀리하냐? 내가 성도로서의 명예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지만 그 회개라는 의미가 이제는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다른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성도라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죄 안 짓는 겁니다. 내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도의 수준으로 계속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성장시키는 겁니다. 커 나가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성도니 아니니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니 안 버림받았니 그런 문제에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너희는 확실히 내 자녀가 됐고 성도가 됐으니 이제부터는 자라갈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커라는 겁니다. 커나가야지. 죄의 문제에 자꾸 매여가지고 째째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성도로서의 명예를 갖고 살아라. 명예를 지키고 성도를 수치하고 창피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창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창피한 겁니다. 어머니로서 창피한 겁니다. 그 창피 안 당하려고 내가 바르게 사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들 보기에도 창피하지 않으려고 내 어머니로서의 아버지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죄를 짓고 안 짓고 뭐 실수했고 안 했고 자꾸 그렇게 수준 낮은 논의를 하지 말고 성도가 됐으면 성도의 명예를 갖고 창피함 당하지 않기 위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이제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바빴지만 어제 영국 대관식을 봤습니다. 어제 찰스 왕세자가 이제 어제 대관식을 치러가지고 이제 찰스 3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참 보는데 참 좋았습니다. 우리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인데 여전히 그런 대관식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참 좋았습니다. 예배드리면서 딱 관을 쓰고 왕이 되어서 딱 나가는데 여러분 들어올 때 옷과 나갈 때 옷이 다릅니다. 이분이 영국 역사상 제일 늦은 나이에 왕으로 즉위한 사람입니다. 74세에 왕이 됐습니다. 왕세자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내요. 어머니가 워낙 장수해가지고 왕이 진작 돼야 될 사람이 이제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이제 74세에 왕이 됐지만 여러분 74세로서 왕세자로서의 삶과 딱 왕관을 쓰고 나가서 이제 왕으로서의 삶은 완전 다른 겁니다. 이제 왕으로서 사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명예와 영광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실수했지만 이제는 내가 왕으로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명예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우리 나라의 명예가 걸려있고 우리 백성의 명예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하루하루 닮아가고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라가는 것. 그게 여러분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켜가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니 고난을 받아도 그 예수님처럼 고난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세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사랑과 은혜로 갚아주는 겁니다. 참등, 인내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로서 하나하나 커나가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훈련을 통해서 좋은 선수가 되어가듯이 여러분 연기자들이 막 고생하면서 이런저런 배역을 맡으면서 여러분 좋은 연기자로 성장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고난과 연단을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성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고난도 유익한 것입니다. 훈련도 유익한 것입니다. 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성도의 수준에 이르게 하는 훈련의 과정이니까. 성장의 과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 결국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과 승리를 나중에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면서 결국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고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누리셨던 영광과 승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다. 그걸 위해 우리 교회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이제 당연하게 뭐가 일어납니까?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가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당함을 막 복수로 갚아주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그걸 통해 무엇을 보게 되냐?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일하시는구나. 그게 뭡니까? 그게 아름다운 덕이 선포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소리 질러가지고 선포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덕이라는 말이 이제 다른 헬라어 번역을 보면 탁월함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이 덕이라는 말이 탁월함, 영어로 excellence라고 얘기하는데 탁월함으로 표현되는 단어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탁월함과 놀라움과 기이하심이 드러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성도가 된 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르신 목적은 물론 우리가 부흥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많아져야 되겠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 너희들이 너희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실패하면 교회가 1000명, 10,000명 모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기이하심과 놀라우심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부당함도 사랑으로 갚으시는 어떤 고난도 넉넉하게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걸 드러내는데 실패하면 우리 교회는 실패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성공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가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여러분 그건 우리 교회 성공한 교회라는 겁니다. 1000명, 10,000명 모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성공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시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장기 37주년에 주시는 말씀인데 그렇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이 우리 울산 광장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택하신 족속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아니할 이 영광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 영광과 명예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하나님의 기이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광장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